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5페이지입니다. 구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4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물론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초도에 보면은 인생이 참 어떤 것인가, 아담 안에 모든 태어난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와 죽음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새 것이 어디 있겠는가. 참 모두 죽음 속에 태어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틀리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이건 참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끔 지어진 이런 인생이로구나. 자, 이런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 세상 그런 철학이나 사상은 죽음, 그게 끝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는 그러면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 참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허무함을 깨닫고 참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은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참된 계획, 뜻을 알려면 먼저는 모든 사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행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정치가든지 사업가든지 또 어떤 교육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인생의 길이 그 인생에 있질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작정, 주권적인 작정 속에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있었느냐? 이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예정된 사람들, 그 무리들이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비밀의 경륜이 창세 전에 하나님 작정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우주, 그 모든 이 세상 일들, 일반적인 교회 바깥에 무슨 그런 모든 일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준비, 계획하신 그 단체, 그다음에 가정, 우리 개개인들, 성도들, 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계획된 뜻,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순종하는 만큼 그 뜻이 나타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그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전도서 기자는 먼저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를 주신 인생의 모든 지혜자 중에 이 솔로몬만큼 너 이전의 사람, 이후의 사람도 너와 같은 지혜자는 없을 것이라.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를 그 속에 지혜로 주셔서 궁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 몇 편이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굉장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펼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뭐냐? 그다음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어떤 그 타락했느냐, 부패했느냐? 그다음에 예수 안에 얼만큼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 회복, 구속의 역사를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 전도서 또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펼쳐나가시는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만은 모든 것이 일반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그 전도서 다른 곳에서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나 짐승에게 임하는 것이나 다 똑같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 다른 것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 근데 이것도 죽어서 태어나오죠. 아담의 안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옵니다. 그것 빼놓고는 모든 운명이 오히려 이 짐승보다 이 사람이 더 괴로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 짐승 약육 강식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걸 잡아먹으면서도 그 양심이 가책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그냥 그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새끼 낳고 그렇게 하고 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사람은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괴로움, 가책, 갈등, 번뇌 이 많은 이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 표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의인이고 악인이고 또 깨끗한 자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깨끗이 하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다 나는. 난 유교다. 어떤 사람은 또 무교라 그래 자기는 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결국이 일반이니. 그럼 뭐냐 그 일반이 결국이 뭐냐?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기독교 안에서도 유대교에서 맹세하는 자, 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 열심으로 가인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자. 이런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만물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악한 게 뭐냐? 인생의 마음이라.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죽는 것이다. 마음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려?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안 좋은 표현 말이 욕이 아니고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도 다 뭔가 권세에 미치든지 어떤 사람 명예에 미치고 어떤 사람 지식을 얻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뭔가 쫓는 게 있어요. 일생 적을 얻으면 요번에 투표하는 선거하는 것도 보니까 토론 자유 토론 하니까 좀 사람 어떤 때는 좀 이상 미친 사람들 같아요. 서로 막 비방하고 막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그걸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 소출이 아주 지난번보다 굉장히 몇십 배가 많아졌습니다. 창고를 새로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서는 내 영혼아 이 가득 쌓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아주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러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그 달력을 보니까 저희 저희 교회에서 만든 달력 보니까 며칠인가 보니까 5월 28일이에요. 이거 보니까 내일 모레 이것도 한 장 뜯어야 돼요. 뜯은 지 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뜯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6개월이 반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가만 보면서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그걸 보면서 야, 또 반년이 또 지나갔는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갔구나. 앞으로 반년도 또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30대 나이는 30km로 자동차 달리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웃는 분들이 점점 70대는 70km. 요즘 또 100세 시대니까 과속으로. 시편 기자가 90편에 보니까 주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참 이게 이 죄악 중에 지나가는데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그걸 오늘 달력을 보면서 순간 잠깐 지나간 생각이 이젠 뭐 환갑이라 그러면 그는 어린애 취급을 이제 받지만은 매년 그때 이제 환갑을 지내고 나서 그럼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헛시간 보냈구나. 이거 참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이 큰일 났구나. 한 일이 없고. 뭐 조금 뭐 한 일이 열매가 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 그 외에는 뭘 다 허무하게 쓸데없는 데 시간, 그 쓸데없는 데 관심,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사람의 말에 쓸데없는 그런 것에 막 계획을 내 나름대로 뭐 주님의 일한다고 지나보면은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주님이 참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안에 성령으로 행한 일, 이건 아주 희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의 악도 악이고 선도 악입니다. 이 모든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제가 처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뭔가 좀 내게 있는 것, 그때는 설 모르고 영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던 그 쌓아놓은 어떤 선, 내 착함, 내 재능, 내 모든 것들, 이걸 또 내 앞날, 내 모든 걸 이걸 주님으로 해서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은 그 전혀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육신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그 존재, 선악과의 생명으로 이 뱀의 생명으로 짜여진 존재 자체, 그 생각,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계획, 거기서 나오는 열심,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선, 전부 이것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처음엔 그걸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좀 주님과 이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주님과 여러분 이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그전에 사탄의 형상, 죄를 섬기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누구를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그걸 예수님 형상대로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냐보다도 우리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 하시는 일은 그걸 깨닫게 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거. 이걸 복음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처음에 이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는 은혜를 받고 빛을 주님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세상 구원받고 이제 거기서 나온 부활의 생명 받은 노아가 나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농사 짓고 뭘 마셨죠?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어떻게 됐어요? 취하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취하는데 그 취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취하니까 물론 열도 났겠죠. 더웠겠죠. 옷을 벗었는데 한꺼번에 홀따닥 벗었습니까? 뭐 잠옷 입고 거기 술 마시진 않았을 거고 넥타이도 벗었을 거고 올라갔다면 겉옷도 벗었을 거고 속옷도 벗었을 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경험하는 증거는 뭐냐? 자꾸 여러분과 저가 벗겨지는 겁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벗었는데 그 벗은 걸 알리는 사람은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 입혀준 사람은 축복해. 오늘 주님께서 이걸 은혜로 벗은 걸 알 때 예수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벗겨진 걸 알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 전도 상담을 할 때도 그 어떤 사람 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그 어떤 복음 단체 그룹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면은 6일 동안 5일 6일 동안은 뭐예요? 전부 죄만 자꾸 알려줘요. 죄인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대로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전부 그걸 자꾸 가르쳐줍니다. 그 싫지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데 꽉 잡고서 그냥 밤새도록 죄인이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복음을, 그 표현으로는 복음을 풀어준다 그래요. 그런 죄인이네. 정말 큰일 났구나. 그 발견되면 그 다음에 복음이 생명을 그런 너를 왜 이렇게 주님 죽으셨다. 이 복음 풀어주면은 자유로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까? 깨달으라 죄인임을.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 죄 범죄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로마서 3장에는. 그럼 왜 자범죄? 이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인이구나 발견될 때 그 예수의 피가 모든 걸 씻어주셨다. 그걸 발견을 해요. 그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입을 막고 정죄한다. 근데 이상하게 그럼 율법이 역할 다 끝났지 않았냐? 근데 로마서 7장에 가면 또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그 계명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내게 이르니까 나는 죽고 뭐는 살아나요? 죄가 나타나더라. 거기 죄는 이 자범죄, 이 짓는 행위죄가 아니고 죄성, 뿌리.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내 존재를 말합니다. 뿌리까지 다 썩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없다, 이 속에는. 너 속에 있는 모든 악뿐만 아니라 선도, 재능도, 시간도, 열심도, 그건 성령을 반대, 십자가를 원수해, 그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 아니면은 그건 다 뽑아낼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인이신데 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하시는 모든 일 외에 어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은 전혀 상급받지 못합니다. 그 다 악이에요, 그게요. 오히려 성령을, 오히려 저 세상 아주 죄인들, 창기들, 저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열심, 가인처럼 내 어떤 그 재능, 내 어떤 계획,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걸 거역한 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걸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깨쳐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 주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상하게 주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른 여러 가지 찬송 중에도, 주님, 나의 마음이 화평하고 온유한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 찬송, 그런 찬송이 있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 이루어지게 하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해 주시고.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 전부, 친구들 전부 주위 친척, 이야, 점잖다. 이야, 이거 착하다. 그리고 온유한 줄 알았어요. 참 많이 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뜻에는 알면서도 이 복종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게 서시가 돼서 그런가 요즘 어떤 데가 자꾸 조금씩 이 날이 갈수록 말이죠, 급해져요. 운전도 그 전에 많이 참았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뭐가 조금 잘못하면 휙 앞에 가서 옆에 보고 째려보고, 그거 왜 이렇게 운전해?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거 조금 그냥 그거 뭐 끼어들어도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뭘 또 그냥 그 스스로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또 굉장히 급하구나. 이게 이 서씨 생명의 흐름이, 피가 아직도 피도 역시 나한테도 역시 흐르는구나. 우리 아버지들, 이 서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서선득장로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급하고 뭐 왁, 아마 우리 저 옛날 분들은 이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말썽 많이, 제일 아주 말썽, 누구도 안 무서워요, 선생님들. 근데 멀리서 서장로님 소리가 들리면 꼼짝 못해요. 숨어요. 혼날까봐. 저도 한번 그때 어디 효자동 집에 가서 놀러 왔는데 저한테는 잘해주셨는데 그날 무슨 일 그랬는지 모르는데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집에 안 갔어요. 무서워라. 우리 아버지들 성격 왜 저렇게 급하셔? 그러니까 내가 급해 보니까 그 저쪽 죄인이 아니고 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점점 주님이 자꾸 내 안에 나 완악하고 교만 변케. 이런 나를 이런 나를 태어난 자연인을 이걸 좀 선하게, 이걸 좀 능력 있게, 이걸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나오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뜻을 이게 순종이 안 됩니까? 자꾸 성령의 이 말씀의 빛을 이 경험 가운데 자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악한 존재라. 그러니까 눈물 자꾸 나오죠. 뭐 없어서가 아니고 내 모습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양파 껍질 같은 자꾸 보여주시는데 벗는 거예요. 노아처럼. 포도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완전히 다 벗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종국은 뭐냐, 결론은? 너는 죽어야 된다. 거기에 인정하느냐? 너가 죄덩어리고
너 이게 석탄을 씻어봐야 이건 더 더러워지지. 이건 태워야지, 아직. 없애버려야지. 이걸 아주 끝장을 내야 돼. 그 끝장내야 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한 몇 년간 걸렸습니다. 거기 동의하는데. 나를 세우려고 얼마나 변화시켜. 나중에 주여 올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느 날, 정말 이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동의될 때, 이런 끝장날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이 끝장나면은 죽으면은 뭐예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끝장나고 없애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끝장내서 죽였다.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자유를 얻었는지요.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그때는 나에게서 자유예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던 그런 율법의 멍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구나. 새 생명으로 주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소식인지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루려면 이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그 수백, 수천의 삶을 살아도 못 이룰 걸. 주님은 주님의 그 인생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렇죠. 이거 인생의 그런 이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그 삶을 표현을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사자는, 이 사자는 아무리 이게 짐승의 왕이고 힘도 있고, 이거 뭐 능력도 있지만 뭐예요? 죽은 사자는 어때요? 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가죽밖에는 남기는 것이 없어요. 그 산 개는 뭐예요? 그게 좀 구박을 받고 그럴지라도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뭔가 소망이 있어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미친 마음이었구나. 이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전도서 2장. 웃는 것을 웃음을 가리켜 미친 것이라 하고 희락을 가리켜 뭘 하는가? 뭐가 즐거운 게 있길래? 아무것도 허무한 얻어봐야 바람 잡는 것인데, 권세도 저렇게 한번 막 아침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뭘 그게 소망이? 그 지식이, 명예가, 재물이 아무것도 소망 없는데, 근데 이걸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내 마음,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산자 중에 참여할 때,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생명, 예수의 영생의 생명, 신의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참된 만족이,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참 하나 그 생명을 얻고 보니까 우리 다 중생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 생명을 옛날에는 교회당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럼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피 흘려 죽으셨나? 안 믿어져요, 그게요. 어느 날 내 모습을 빛 가운데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의 생명이 올 때 지난 모든 내가 굉장히 아주 찬란하게 생각하던 것들 전부 사막의 신기로 해요. 허무한 것이로구나. 예수가 있는 삶,
거기에만이 참된 만족이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가 온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오늘 밤 죽어 천국 가겠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살아도 내가 구두 닦기를 하든지 뭘 하고 살아도 이 속에 인생의 참된 만족, 영원한 목적은 달성했다.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머지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도 주님이 그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 생명의 길이 뭐냐? 이 생명의 열매가 가는 길이 여기 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까? 이 죄악 많고 이 사탄이 귀신들이 울울 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여기 주님과 함께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그냥 장막 새 찍고 모세, 엘리야 주님 모시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뜻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그 우굴하는 사망에 횡행하는 그 골짜기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는 가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가서 기쁘게 먹으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너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무슨 일이죠 여기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요한복음 거기 6장이죠. 6장에 보면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뭘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함이라? 아버지께로 함이니라. 이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사람을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그 전지전능하심이 어디든지 있고 모든 것을 어디든지 있고 어느 곳에든지 있던 이 모든 것이 무서우지 않은 이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돌아다니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제 그 왜 하늘의 미랄로 그 독생자예요. 그 예수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고 시험 받으시고 강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을 벗고 성결의 영으로 옷 입힌 영의 몸, 그 대신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는 그 가지셨던 모든 영광, 권능, 그걸 다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못 얻으셨어요? 도로 다 전지전능하신.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뭐예요?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보호자를 떠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죽으셔서 부활, 많은 미랄로, 많은 아들들, 부활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거잖아요. 교회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렇게 쏟아주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보좌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는 주님은 또 영원한 영광, 권능,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7 영으로 이 온 땅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이 교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미랄로 오셔가지고 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앉으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요,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전부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품으시고 이 온 우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동일한 성분을, 동일한 아들 예수의 생명 성품을, 신의 생명의 성품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마다 요 외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 이제 그전엔 요 작은 예수, 아주 지극한 작은 예수였는데 이제는 많은 큰 아들, 온 세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죄를 위해서 죄를 씻는 일, 죽음을 없애는 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일, 그걸 전부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옷 입혀주시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그 완성된 주님,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내 것이 되는 만큼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은혜예요. 전부 안식입니다. 그 완성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누굴 받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장갑, 오늘 껍데기입니다. 참이신, 참 형상, 참 실제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 의복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면 우리 백의 민족이니까 옛날 조선시대처럼 맨날 흰두루만 입고 다니라는 겁니까? 이 검을
이 성가대들만 흰 옷을 입었네. 이 옷을 희게 하며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새 생명,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여러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지켜 이 의의 옷, 이 생활을 말이야. 이 주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나타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쉬운 게 있잖아요. 우리 늘 듣는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비유를 참 잘 드셨는데, 예? 내가 목적하는 데 가려면, 이거 미국에 파리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요? 자기의 힘으로 날아서 못 가는데, 어떻게? 가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등에, 그것도 날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주제넘게 자꾸 이것저것 자기가 뭔가 꾸며내고 계획하고, 자꾸 주님이 자꾸 성가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착 달라붙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예수는 주무십니다. 내가 이 풍랑파도 내가 해결하리라 힘을 다해서 하면은 이게 점점 풍랑이 나오게 일어나요. 주여 할 수 없습니다. 놓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 그 예수가 모든 풍랑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점점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자꾸 깨닫고 빛을 받은 후에 십자가 어떤 빛을 받은 어떤 경험을 자꾸 이게 다 완성된 시작이에요. 자꾸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자꾸 추구하면 안 돼. 이 진리 안에 자꾸 빛이 오면은 이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온 빛,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이게 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됐다. 예수 안에 통과됐지만 지금도 계속 통과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까지 죽는 것입니까?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여러분과 거하면 이 죽으면 이 빛을 받아서 내 모습 발견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신의 생명이 증가합니다. 점점 빛이 나요. 점점 내 안에서 그게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떼묻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나가다가 뭔가 좀 곁길로 갔다든지 조금 죄를 혹시나 지어서 이게 묻어지면 심령이 어떤 참 침체된다든지 이게 참 하나님 임재가 떠난다든지 하면은 뭐예요? 항상 회복될 때 처음 은혜로 돌아올 때 항상 드린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거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육이 있구나. 이걸 자꾸 발견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속죄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네. 그 십자가가 자꾸 날마다 나는 죽노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점점 깊이 내 삶에, 내 사상에, 내 생명 영어에, 내 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모든 가정에 점점 퍼져나와서 내가 내 남편 저거 좀 어떻게 구원해 봐야지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딱 맞아. 저 남편은 평생 가야 안 돼. 어떤 자매님 그래요. 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술이 너무 이게 안 돼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넘기는 영역이 넓은 만큼 그 영역만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되는 만큼.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 그 가르치는 것, 평소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예수 없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
예수의 인격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조목사님 늘 미국에서 어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나 기도해 주십시오. 뭐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식구들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서 한판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란 말도 하지 마요. 단지 죽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믿어요. 예수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해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 다음에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할지니라. 기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 예? 마리아가 옥합 깨뜨리고 그 향기름이 풍겨 나왔듯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올 때 의복을 희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9절에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본복이니라.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이게 참 성경에 좋은 말씀도 있구나. 너 가족이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고 그러는데 즐겁게 아내와 참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무슨 가사 노래 저기에 무슨 집을 지어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같은 집? 다들 다 잘 아시는구나. 무슨 꼭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라. 그런 행복. 그 잠깐 그냥 헛웃음는 행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참 남편을 주라고 부를 정도. 아내를 내 몸을 내어줄 정도 사랑. 우리 원래는 그게 없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OECD가 제일 많고. 이거 너 없으면 종래 사내 하고서는 결혼했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혼 소리요. 왜 그래요? 그때 종래 사내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인간 속에는 참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은 껍데기요. 오늘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참 남편, 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삶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도, 그 전에 어떤 정호사님 그런 소리. 미국 분들, 부부들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 치약을 갖다 쓰는데, 남편은 위에서 쫙 짜요. 부인은 이렇게 살살해서 이렇게 하는데, 쫙 짜. 왜 짜느냐? 그거 쓰면 됐지. 그거 싸우다가 이혼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이 우스운 소리잖아요. 무슨 코미디 같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지고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예수를 모시면 참 아내, 참 남편, 또 참 부모, 참 자식, 참 너 상전을 섬기되, 너 사장님 섬기되 빼먹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예수에게 하듯 해라.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의 실체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이게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 먹고 너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 내 평생의 헛된 날, 모든 헛된 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과 오늘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삶을 통해서만 실제가, 예배는 참 여러분과 저가 처한 초소에 가서 거기서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참 이곳에 귀한 이렇게 처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작은 무리지만은
작은 숫자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만 복음 받고 누리고 좋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오늘 보니까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여러분과 저가 학생이든지 어떤 그런 무슨 의사든지 어떤 직장생활 주부든지 어떤 곳에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 일을 해라. 가서 우리 그 전도서 그 한 장만 더 넘기시면 11장에 11장 1절입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장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좀 가셔서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식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걸 먹고 입에는 달아 속에 쓰더라. 이거 소화해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면 이 식물을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눠줘라.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을 나눠주라 그 말이.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 삼으라 가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으로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누구에든지 나눠주라는 겁니다. 7이라는 건 아주 이건 충만수인데 8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고 주님 이름으로 모든 희생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거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처한 위치에서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게 손이 일을 당한 대로 이게 얻은 분복이라. 음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1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서 기쁨으로 이걸 네 손이 일을 당한 대로 일을 해라. 옷을 깨끗하게 하고 향기는 그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돌이켜 이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전도서 그냥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양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계신 성령 안에 성령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그 가는 곳에 누구에게 인도하든지 가서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마음이
일반인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허무한 이 육신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며 산자중에 참여하는 것이 산개가 좋은 사자보다 나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신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 누려서 날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신자 성도들 또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풍성해져서 예수만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저희 모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